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다면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또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도 또 까닭도 또 연유도 없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심부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속에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듣는 거랑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랑요, 한 주를 살았는데 달라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걸음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가 또 추수감사절로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여러분이고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요. 동물이 태어나서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다가 살아가는 게 동물의 삶을 맞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물들과 생물들과 구별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으로는요 좀 이렇게 적었거든요. 나의 현 주소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죠 실수가 없거든요. 교회도 한 주간에 많은 택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숫자 중에서요, 경북 안동시 전거리 4길 37-10 해야죠 딱 좋은 문 앞에 와요. 37-10 빼먹으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8을 해도요, 8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이 주소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요. 전에 한 번은요, 제가 여기 안동에서 좀 중요한 물건을 주문을 딱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전에 있는 옛날 주소로 보냈어요. 옛날 주소로 대전에 있는, 심지어는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거 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가지러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요 많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좀 길지만요 정확한 세 가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삶에 사람들은요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서 나왔던 자의적이든 아니면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타의적인 문제든 결국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가요 나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어디로 영향을 주냐? 영과 혼과 육신의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이 오면요, 그 영향에 나도 모르게요 반드시 반응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시비 건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고장난명이란 말 아시죠? 손바닥도요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납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가요 타인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마다 영적 문제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자기는 굉장히 유순하고요. 뭐 자기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니에요. 다만 이게 수면에 잠겨져 있느냐, 수면 위에 드러났냐 뿐인 거예요. 그 아시잖아요. 저 그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요 빙하가 있어요. 흔히 그걸 또 떠다니는 걸 유빙이라고 하죠. 그 안에 조금 튀어나왔다고 해서요 빙하가 작다?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나의 삶의 문제는요 영과 혼과 육신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안에서 일어난 나의 반응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빛을 위해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또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냥 좀 더 건강하고 그래 뭐 많은 건 안 해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죠. 육신적인 삶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평생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방향을 맞추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방향이에요. 디렉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 말씀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기억해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목만 기억해도 응답받아요. 지난주에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수협의 제목 무엇입니까? 다 주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주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아멘. 네, 그렇게만 붙잡아도 그게 강단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기억만 해도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견인해 나갑니다.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부재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게 여러분의 삶을 끌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요. 내 안에 욕심, 동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죄악, 이게요 내 삶을 끌고 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조율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삶의 방향을 조율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사격 교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사격 교관을 할 때 흔히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이 훈련을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PRI라는 훈련을 해요. PRI 무슨 뜻이냐?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훈련이라 가지고 PRI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요 뭐 군대에서 지어낸 말이고, Primary Rifle Instruction 사격술 자세 교육 훈련이거든요. 이거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려요. 총은 총알도 안 줘요. 빈 총 가지고요 계속 앉았어, 엎드렸어, 또 무릎 쏴 계속 해야 돼. 심지어는 방독면 쓰고도 막 계속 시켜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선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총알 한 발이요 사람 목숨 하나예요. 그 순간 총구가요 옆으로만 돌아가도요 당장 옆 사람이 오늘 송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사격 훈련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심지어는 사격 훈련간에는요 구타도 좀 허용이 돼요. 왜냐? 총알 한 발이 사람 목숨 한 명이니까요. 제가 요거 했거든요. 요거요. 하는데 있잖아요. 사격이요. 사격을 내가 못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총은 있잖아요. 워낙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진짜로 이렇게 사시가 아닌 이상은요 쏘면 무조건 다 맞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맞으면 안 맞냐? 조전강, 즉 이 조율이 안 되면은 총 자체가 일렬이 안 되면은 총이 죽었다 깨어나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클리크 수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네, 이해하시죠? 네. 그거를 수정을 해야죠. 반드시 총알이 똑바로 날아가요. 근데요, 그 돌리는 게 0.2mm, 3mm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거 돌리는데요, 총 날아가는 게요, 5m, 10m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선포했고 읊조린 것밖에 없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는 수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이 생명을 듣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삶의 방향이 치유되는 그날이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완전한 응답받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요, 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죄를 조금 졌던 많이 졌던 상관없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때는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로 죽은 자리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갔는데 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지은 죄는 아니에요. 다만 인류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머니,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이 원죄가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돼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얘기는요, 절대로 소생이 불가능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요, 우리의 시작은요, 다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뜻합니다. 나무가요, 뿌리가 뽑히게 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잎도 달려 있고요, 무성해 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나무는요, 썩게 돼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서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썩은 나무에게는요, 물 주면 줄수록요, 더 빨리 썩어요. 썩은 나무에게는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요,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썩은 나무와 같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영양제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요, 우리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거예요. 풍조가 무슨 뜻입니까? 풍속, 기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트렌드예요. 유행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에요, 그냥 같이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갑니까?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며 그 흐름에 끌려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이 시대에 장악하는 순간부터요, 세상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요, 세상의 눈에 들어야 되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죄인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그럼 늪에 빠진 사람한테요, 야, 빨리 나와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데요, 누군가는요 그 줄을 던져서 누군가는요 끌고 나와야 합니다. 해결 능력도요 없어요. 또 뭐도 없습니까? 바로 회복 능력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딱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일 먼저 죄인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는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만요 이 죄와 허물의 자리가 인정 안 되면 있잖아요, 자꾸 내 인생에요 어떤 문제 갈등 오면요, 어떤 문제 이게 와요, 반복되는 문제가 온다니까. 답을 아는데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분명히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리로 하나님 옮기셨습니까? 바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신기하죠? 우리를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시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의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죄인의 자리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후에는요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던 우리를요, 죄와 허물 속에 빠져 있던 우리를요 그곳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여러분들을요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미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요 이 죄인의 자리에서요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요 단순하게 영접했다, 교회 다닌다, 성도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완전히 바꾸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달라졌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만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지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오는 여러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과 자손들이요 대대손손이 이 예배가요 지속되고 오직 복음 전달하려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처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떠나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이요 그 돌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응답 받았구나, 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응답 받았구나, 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응답 받았구나,
그 돌을 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내년부터요 본격적으로 돌 놓을 겁니다. 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 말고요. 돈 말고 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돌. 네. 왜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하셔야 될 그 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증인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그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요 단 0.00001%도 구원을 얻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 왜 드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응답들을요 삶을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또 건강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나눴는데 작년에 올해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밭 하나가 사과밭 하나가 완전 통째로 다 불탔는데 추수를 했는데 어제 추수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수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날렸는지 짜증이 날 정도로 하더라고요.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열렸대요. 다 땄는데요. 작년이랑 수확량이 똑같더래요. 네, 아멘. 네. 아니 분명히 밭 하나가 탔으면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탄 것 같고요, 없어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에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지었다. 저는 거기에요 그래 참 하나님의 큰 응답이 왜 그들이 그냥 미스바면 미스바, 센이면 센 그 사이에다가 돌을 두었을까요?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막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곳, 센은요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승리한 현장 그 사이에, 즉 그 기도와 간구와 그 공포와 그 현장의 사이에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이 안 되죠. 얼마 안 됐죠. 저기 예천에 가면요 예천 톨게이트 있거든요. 톨게이트요. 톨게이트 딱 나오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고구마의 고장 예천군 딱 써 있어요. 거기 보고도 누가 고구마를 두고 다 있거든요.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가서 자녀님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가 원래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자녀님이 하실 말씀. 내가 예천군에 가가지고 고구마 유명하니까 간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알고 보니까 그 손이 우리 현영숙 권사님 손이에요. 기념비. 예. 예천군 갈 때마다 톨게이트 볼 때마다 기념비. 네. 다음에 가서 좀 제가 인증샷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 네. 나중에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셔도 아마 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념비. 네. 아니 얼마나 우리 현장노님이 우리 김현 장로님이요 우리 권사님 사랑했으면요 그 손을요 예천군 그 톨게이트 앞에다 박제를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천이 고구마의 고장이 됐다니까요. 장로님 때문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기념비 세운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예천 식구들 빼놓고 몰랐을걸요. 그 손이 권사님 손인지 몰랐을걸요. 그냥 대충 그 지역 사는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했겠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마다 확인하겠죠. 우리 권사님 손이구나. 빨간색 고무장갑 끼고 딱 들고 있거든요. 노란색. 죄송합니다. 제가 밤에 봐가지고 노란색. 네. 맞아요. 기념비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손이 누군지 몰라도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
센과 미스바 사이에 두었던 에베네셀의 돌처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요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선물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어디서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불렀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으로 디자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선하다란 말은요 착한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선하다, 착하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선하다, 착하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예비된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하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요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까?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이미 주신 언약이에요. 신약은요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 언약의 줄임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요 여러분들이요 강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확실합니다. 저는 봤어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언약 붙잡아서 응답받았지 그들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는데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난 능력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이번 주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자기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았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뭐 우리 이제 손영주 성도님 얘기지만은 막 어떻게 보면 이 알코올 그 부분에 평생을 사실은 갈쳐 살았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아니 우리 성도님한테요 뭐 마이쮸로 욕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술로 욕하겠죠. 심지어는요 화요일 밤에는 계속 귀에서요 막 마셔라 막 들리고 막 보여지고 환청 막 보일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요. 수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한테 막 전화 오셨어요. 펑펑 울었대요.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너무 힘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 동사무대 앞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다행히도 딱 그 시간표가 그 아침에는 우리 산업인 다락방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표 맞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 말씀 다 듣고요 어젯밤인가 저한테 문자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딱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언약은요 그냥 밥 먹다가 이거 좋네 이게 아니에요. 언약은요 여행 가가지고 와 예, 좋다 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생이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결단내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시간에 주신 언약 붙잡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것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한테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술 끊으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중독 사역을 하지만요 마약이요 사람이 못 끊어요. 술이요 사람이 못 끊어요. 저는 끊었는데요. 네, 그분은요 덜 마신 분이에요. 진짜 술 마신 분들은 알아요. 못 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 못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손을 끊어도 술을 마시는데요. 손목을 끊어내도 도박을 하는데요. 딱 하나 말씀드렸어요. 뭐였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그리고 그 언약만 붙잡으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언제 또 넘어지면 또 서울로 또 모시러 갈지 몰라도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면 아멘.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실수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죄질한 얘기 아니잖아요.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붙잡고 일어나면 결국 그 종교에 매일 것이고요. 무속을 붙잡고 일어나면 결국 그 무속의 한평생 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증인으로 서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증인은 자꾸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이냐? 자랑하는 사람이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자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그 언약을요, 어떻게 하기요? 흘려보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언제 성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해라,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생명을 다하라고 그랬지 최선을 다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나의 삶이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증인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우병모 선도님 또 우리 이수미 우리 선도님 잠깐 인사했지만은 아까 전에 제 방에 잠깐 오셔가지고 또 눈물을 한창 또 흘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혀 자기 인생의 교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기도하는 시아버지 만났어요.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이 두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분들이요, 정말 볼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답을 가지고요, 정말 그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여러분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죄와 허물의 죄인의 자리에서요, 의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증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의인의 교회요, 의인의 교회가 증인의 교회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증인으로 갑시다. 네, 아멘. 네, 증인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의인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의인의 자리에서요, 증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능력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역사라니까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요, 그 능력 자랑합니다. 오히려 조금만 응답받은 거 있으면요, 결국 그 응답 때문에 다른 축복을 못 누려요. 오히려 응답 없는 게요, 무응답이요 더 큰 응답이고요, 위기가 더 큰 응답이고요, 고난이 더 큰 응답이고요, 재앙이요 더 큰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 주소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나의 현 주소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의인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